오늘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며 맞이하는 데서 유래한 종려주일이라고도 하고, 고난주간이 시작된다고 하여 오늘을 고난주일 혹은 순환주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주간 한 주간을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특별한 주간으로 이렇게 보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본문을 한번 다시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마태복음 27장 45절로 4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 6시로부터, 그러니까 이 6시라는 것은 우리 시간이 아닙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시간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6시에 6을 더하면 이렇게 시간이 계산이 우리 시간으로 계산됩니다. 그럼 몇 시가 되겠습니까? 12시 정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 6시로부터 온 땅이 어두움에 임했다. 갑자기 태양이 빛을 잃어버렸다 이거죠. 컴컴했어요. 그래서 제 9시까지, 그럼 몇 시까지죠? 오후 3시까지. 오후 3시까지 계속 이 땅에 어두움이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12시부터 예수님이 달렸는데 3시가 되니까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질러서 말하기를 뭐라고 했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러니까 엘리 라바 사박다니 이렇게 했어요. 그 헬라어 성경을 이렇게 보았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엘리 레마 사박다니 그렇게 번역해요. 라마라는 말이 헬라어에는 레마 사박다니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말은 사실 이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말은 구약 성경 시편 22편 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22편 1절의 애언 성취의 기도가 바로 엘리 라마 사박다니. 예수님은 철저하게 구약에 애언된 대로 오셔서 구약에 애언된 대로 사시고 구약의 애언대로 행하시다가 구약의 애언 그 성취를 완성하시고 하늘에 가셨고, 또 예언된 말씀대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리 라바 사박단이라는 이 기도를 드린 것은 구약의 애언 성취를 위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2편은 다윗이 기록한 시인데, 다윗이 예수님이 이 시편을 인용하기 1천여 년 전에 기록한 시입니다. 1000년 전에 다윗이 이 시를 기록했는데, 다윗은 자신의 처지를 노래하면서 동시에 장차 오실 메시아의 고난을 예언적으로 노래한 것입니다. 제가 자주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내 개인사에 있는 어떤 아픔이나 고통을 내 개인사로 그냥 놔둬버리면 별 의미가 없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내 인생사에 벌어지는 모든 일들을 어떻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신앙으로 승화시킬 때 내가 당하는 고난이 의미가 있어지고 내가 겪는 어떤 신앙적 체험들이 하나님 앞에 간증되어지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혹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도 그냥 내 고난으로 가지고 있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냥 고생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겪는 이 아픔과 괴로움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그 고난은 단순한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뜻이 담기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담기고 그 고난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래야 돼. 그 다윗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고난, 자신이 겪는 그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 그가 자신의 처지를 노래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하는 중에 그는 그의 고통에 무엇이 담겼느냐 하면 장차 오실 메시아의 고난이 담기고 하나님의 구속사의 뜻이 담기는 고난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000년 전에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이 장차 오실 메시아를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고난에 무엇이 담겼느냐? 장차 오실 메시아의 고난이 담긴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삶이 의미가 있어지고 다윗의 삶이 복된 삶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우리가 당하는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22편 1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처럼 다윗처럼 경건한 사람, 다윗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 다윗처럼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된 사람도 기도하자마자 응답이 왔다? 안 왔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윗을 버린 것처럼 다윗에 대해서 외면한 것처럼 다윗도 뭐 했다? 느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낙심하고 좌절해서 하나님을 떠났다? 아니다. 뭐 했다? 계속해서 부르짖고 부르짖었더니 다윗의 고난 속에 무엇이 담겼다? 하나님의 뜻이 담겼어요. 메시아의 고난이 담겼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요. 다윗은 하나님이 그렇게도 연약이 있고 부족이 있고 허물이 있어도 다윗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거기서 배우는 겁니다. 내 인생사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어도 이 고난이 내 고난이 아니라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난은 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래서 그 뜻을 붙들고 나는 응답이 없어도 마치 안나라는 여인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 남편이 죽은 후에 성전에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끊임없이 기도하듯이 나는 이 고난이 해결되지 아니하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걸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설령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밤마다 기도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외면하고 응답이 없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엎드리고 엎드리며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다짐이 그런 헌신이 그런 신앙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22편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마치 현장에서 가까이 지켜보면서 스케치하는 것처럼 생생하게 묘사된 성경이 시편 22편입니다. 이 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가복음 15장 34절에 보면 똑같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고 그렇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좀 달리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기록되냐면 엘로이 엘로이 라마 레마라고 되어 있지 않고 라마 사박다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왜 그렇게 기록됐을까 하고 좀 찾아보니까 마가는 이 아람어를 헬라어 음으로 번역해서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엘로이 엘로이 라마 사박다니라는 이 말은 그러니까 이 엘로이라는 말은 아람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방언이 있듯이 당시 예수님 시대에도 방언을 썼거든요. 방언, 우리가 뭐 기도할 때 하는 그런 방언이 아니라 이 사투리를 방언이라고 하잖아요. 사투리로 그러니까 아람 방언을 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아람어를 이제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엘리,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말이고 리라는 말은 나의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 하는 말은 나의 하나님, 예, 그런 말이에요. 나의 하나님, 엘리, 예, 나의 하나님, 이런 말이죠.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라마 혹은 레마 사박다니, 이 말은 바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 성경에는 아주 그걸 친절하게 해석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아람어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재미나게 거기다 해석을 또 이게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들이 해석을 해놨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이렇게 마태복음 본문에도 그렇게 해석해 놨어요. 그러므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말은 버림받으신 예수님의 마지막 부르짖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은 버림받으신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버림받으셨다. 여러분, 이해가 안 되죠?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안 버리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해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는 잠시 동안 하나님 앞에 버림당한 것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에 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사람 다윗도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고난이 있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그런 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우리에게도 주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누구에게 버림받았는가? 첫째, 예수님은 사람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사람들이 중병자를 메고 왔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던지, 그 중병자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갈 수가 없어서 중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이 예수님이 가 있는 지붕을, 그 집안의 지붕을 뚫고 그 사람을 내릴 정도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급식기적 사건에서와 같이 남자들은 물론이거니와 여자들과 어린아이까지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들고 자신의 옷을 벗어 예수님이 오시는 길에 깔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에게 박수를 치고 예수님에게 손을 흔들고 예수님을 향하여 노래를 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체포되어 재판을 받으실 때에 예수님을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돌변했습니다. 그들은 외칩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그 예수님을 환영하고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완전히 돌변해서 마치 폭도들과 같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웃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제자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밤낮으로 동고동락하던 사람들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고백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 데까지도 가기를 각오했습니다 라고 하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주를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은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하던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이 잡히시던 밤에 함께 기도하자고 할 때 기도하지 않고 졸더니 그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떠나가 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앞선 제자라고 하던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한 것도 부족해서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사역에 회개 담당을 했던 가룟 유다는 대제사장들에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예수님은 사랑하고 믿고 신뢰하던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버림을 당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셨을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 대해서 삐쳤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관계에 이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이 버림받으셨는가? 그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으신 것은 바로 죄 때문입니다. 아니, 예수님 무슨 죄가 있어서 버림받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죄 없으십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버림받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버림받으신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버림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버림받아야 했습니다. 사람으로부터 버림받아야 했고 믿고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 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버림을 받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니까 철저하게 버림받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드리는 기도의 제목이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고 예수님이 이제 내가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했어요. 여기 다 이루었다 라는 말은 완성했다, 값을 완불했다, 지불했다, 이제 청산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다. 이제는 완불했다. 더 이상 죄의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셨다. 예수님께서 위대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완성하셨음을 선포하신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이 운명하셨다. 우리 성경은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 영원히 떠나갔다라는 말의 그 뜻을 찾아보았더니 내주었다.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셨다. 그 예수님의 영혼을 내어주셨다. 무엇으로 내어주셨느냐? 마치 빚을 진 사람이 빚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은행에서 와가지고 딱지를 막 붙여, 법원에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할 수 없이 살던 집을 내어줬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다시는 은행이나 법원에서 돈 갚으라 소리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왜? 그 빚 대신 내어주었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 죄 대신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에 대해서 죄값을 묻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내어주셨다, 예수님이 영원히 떠나가셨다, 이 말은 그 헬라어 성경에 헬라어를 좀 이렇게 보면 문법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 뜻이 좀 더 분명해지는데 예수님이 어쩔 수 없어서 내어주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적극적인 태도로 예수님은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마지못해 가지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죄값을 지불하는데 마지못해 사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내어주셨습니다. 기쁨으로. 그러므로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 다 사함을 받도록 해주셨어요.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도록 해주셨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도록 해주셨어요.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도록 해주셨어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원함으로 예수님이 그래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과 수치를 모면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고 얼마든지 십자가에 달리지 아니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자신의 목숨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때에 그 예수님이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성전의 지성소에 있는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로 38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곧 예루살렘 성 밖에서 예수님이 버림을 당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성전은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골고다 언덕과 성전의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전 안에 있던 그 성전의 휘장이 찢어졌단 말이에요.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포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는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기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곧 새로운 살 길입니다. 그 길이 영생의 길입니다. 그 길이 승리의 길입니다. 그 길이 축복의 길입니다. 예수님이 내어주신 그 길 말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말하기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내가 어떤 연약과 어떤 부족과 허물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아간다고 했지요? 계속 지난 1월 첫 주부터 설교 중에 계속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은 첫째 예배.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두 번째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세 번째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십자가에서의 기도는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요, 우리를 위한 선포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에게 더 이상 염려하거나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는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오라는 주님의 바로 초청의 부르짖음이었습니다. 나와라. 머뭇거리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이제 나오면 된다. 할렐루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하신 예수님께서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따라합시다.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악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환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는 세상을 이기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오는 것입니다. 인생길 험하고 마음 지쳐 살아갈 용기 없어질 때 나 홀로 앉아서 낙심치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오. 예수님은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평생의 모든 꿈 생의 모든 꿈 허물어져 세상의 친구 다 떠날 때 친구 다 떠날 때 어둠에 앉아서 울지만 말고 매 앉아서 울지만 말고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 어둠 밤 지나고 새날이 오고 눈밤 지나면 새날 오고 겨울이 가면 봄이 오듯 지나면 봄이 오듯 이 세상 슬픔이 지나고 나면 슬픔이 지나고 나면 광명한 새날이 다가오네. 예수님 나의 생명 믿음 소망 사랑 되시니 십자가 보혈 자비의 손길로 상처 입은 너를 고치시리.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